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전체를 알고 싶으면 제가 오늘 교회 일반 자료실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전체를 이렇게 쭉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1장의 주제가 뭐고 2장의 주제가 뭐고 그거 이제 프린트 해서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에 관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 1번이 성경에 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들의 신앙고백적 진술을 성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두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체계 종교 또는 성경의 종교라고 하는데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보편적인 종교는요, 종교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 짜릿함 이것을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작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된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가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만약에 종교 그러면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뭔가 막 기도를 열심히 막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옆에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게 아니라 기독교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을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서 제 1번이 성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적인 계시에 대한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는 계시적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틀린 것은 잘라내고 맞는 것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점점 좋은 것과 옳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즉 아래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거다. 뭐 논리도 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가 뭐 정반합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라고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하라.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증거고 뭐고 그냥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계시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종교. 그렇죠? 두 번째는 종교 계획자들의 확립된 오직 성경의 원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적인 문제 또한 신앙적인 문제의 모든 궁극적인 권위는 교회나 어떤 전통에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써질 때만 해도 로마 카톨릭이 활개를 쳤죠. 그때 로마 카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결정하고 협의된 사항들도 성경과 대등한 그런 권위를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자들은 뭐합니까? 아니야.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장 1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그렇죠, 분명히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 말씀에서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역사하사 우리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섭리 안에서 올바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상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 60년, 70년 살면은 터득하는 게 있잖아요. 아, 맞다. 인생은 이거다. 그렇게 터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구원과는. 우리가 자연을 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게 지금 1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므로 그것을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내가 내 걸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도 타락하게 되므로 그것이 전달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곡돼서 전달되고 비틀어서 전달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살짝 덧붙여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기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기록하기를.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가 되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조 1항, 제1장 1항에 뭐라고 나왔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이전의 방법들 중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지하셨다. 그것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였죠? 히브리서였죠.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자들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자, 여기서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뭡니까? 기적과 예언과 신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 이런 여러 가지 이 일들로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또 신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나 신약을 썼던 사도들은 그러한 아주 그 독특한 경험과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했는데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여기 뭡니까? 그 다음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한 과거의 방법들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조 1항에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는 끝,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그런 아이디어의 계시는 끝 이것을 제1조 1항에 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시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근데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수련회 때 방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꼭 좀 깊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해드릴게요. 정성호 목사한테 한번 좀 부탁을 해서 방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깊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방언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은 꼭 오셔서 제발 저를 더 이상 저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얼마나
질문은 한 명 하지만 제가 받는 질문은 수십 번이에요. 수십 번. 아예 제가 학자가 될 것 같아요. 하도 되풀이를 많이 해가지고. 이 방언은 입으로 하는 그 모든 그 기적들 있죠. 입으로 하는 기적,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은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중단됐고 종결되었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처를 받았고 못하고 어중쩡하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중쩡하게.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장로교 목사는 선서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준하는 걸 알고 신봉하겠나이다고 선서를 했는데 목사의 7대 선서에서 제2대 선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봉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중에서 제1조 1항 헌법 제1조 1항처럼 목사들의 제1조 1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조 1항에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방식대로 끝났다고 그거 나왔는데 왜 그것부터 틀리고 지나갑니까? 제가 항상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방언하면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왜 그냥 하도록 내비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이 연초만 되면 예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안 되는데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기도 좀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당장 그 권사님한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라고 목회자가 들어가서 그들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게 제1조 1항에 딱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성이에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계시는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쩌렁쩌렁 울리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만입니다. 성경에서만. 내가 산에서 직접 듣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산에서 직접 듣고 어디에 바위 삼각산 바위에서 앉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기도했다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체를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고 성경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중요한 이유.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부터 이제 목회자를 했고 30대도 목회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이 목회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상담을 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 그러면요.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사님 이제 자녀가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청소년. 한참 말 안 듣는 청소년. 이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치면 만약에 그분이 에이 목사님 애들은 이제 유치원생이니까요. 아니 청소년을 안 길러봤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 청소년을 한번 길러써봐야죠. 아유 목사님 아직 경험 안 해봤으면서 왜 그러시? 그렇게 비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왜 제 아이에 없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인생 한 70년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고민하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어르신들이 성경의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훨씬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인생 좀 많이 살아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연스럽게 터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의 개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많이 알았을 때만이 깨닫는 것이지, 인생의 경륜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오랫동안 묵상한 것에 의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경험과 그런 결과들을 통하여 인생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이는 들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부분들은 설령 지혜롭기는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 이 오직 성경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나이가 상관없이 그 의사 선생님의 의술이 그 사람을 살리듯이 이 목회자도 결국은 이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본 그 결과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여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조 1항을 딱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목회자가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권면하면 모든 자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고 자기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자기가 돌이켜야 될 일이지, 에이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게 바로 제1조 1항이에요. 오직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창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름답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그렇게 체계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로 확실하구나, 나같이 어리석은 자, 나같이 못난 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개무량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다, 그렇게 알지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지식을 갖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붙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터득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궁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이것이니,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설교 하나도 안 들어도 부처님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그것도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 사기치라고 살아갑니까? 전부 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런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살면 옳지 않다, 약자를 배려하고 살아라, 이런 모든 말들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구원과는 관계없는 일반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윤리적 도덕적 설교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설교는요,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해도 얼마든지 할 때가 많아요.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도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했듯이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그렇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싶으면 저도 설교하는 순간에 구원의 도가 아닌 일반 섭리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툭 하면은 일반 계시로 끝나고 말아요. 착한 일 한 사람은 좋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좋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사람은 좋고, 이런 철저하게 그 일반적 계시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반적인 계시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도덕적 속성, 즉 사랑 많고 자비롭고 그런 도덕적 속성이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도덕적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도덕적 속성들이 나온다고 하여 그것과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니라.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구속사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악한 자들은 결국은 망하더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결국 거짓이 들통나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되더라. 이렇게 악한 자들을 보면서 나는 거짓말하고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 지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의와 선 등을 어느 정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제한성이 있는 것이죠. 첫째, 왜 제한성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다고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아까도 보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도덕성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이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처벌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걸 보고 깨닫는 내 자신이 타락해 있고 죄가 있고 그래서 왜곡된 시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분의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설교단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인간 자체가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쓰나미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일본을 버릇잡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자녀가 장애아를 가졌습니다. 장애를 딱 가졌는데 그 소식을 딱 듣고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장애아를 임신했습니다. 근데요, 불신자입니다, 그분. 불신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면 자기의 죄를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한탄해도 그거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두워져 있으니까. 왜 그 아이가 불구자가 됐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렇다는 것인데, 추측하는 내 자신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좀 부족한 게 있느냐?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자연도 혼란과 부패함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자체도 타락되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이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그 증거 자료가. 세 번째는요, 왜 일반 계시가 부족하냐?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 일반 계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일반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역으로 발생해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성경에 접근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전해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함의 조건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경계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전해줬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줬던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지저스 CEO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지저스 CEO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회사의 경영자라 그러면 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책이 쓰이는 건데, 저도 사봤죠. 왜냐 그러면 저도 그때도 생각했던 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그때는.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죠. 구원은 따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냐? 그럼 이 땅을 효과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 만들어 온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지저스 CEO 같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회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배우면 여러분 삶에 윤택해질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정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자도 정직하면 그들은 부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정직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적인 거 몰라도 윤리적, 도덕적이면은 한국보다 더 기독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 그들은 자의식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코람되어 남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열심히 하면은 그들은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는 자도 그 성경에 순종하게 되면 그 성경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하여 나의 유익,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들이 말하는 첫 번째가 말하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잘 안 읽지만 다른 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성경 괴관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괴관 같은 책들이요. 저 이거 싫어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이 읽어진 이런 책이 있잖아요. 쭉 괴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괴관을 있잖아요. 이것은요, 웨스트민 신앙 고백자들이 말했던 성경을 접근하는 관점과 틀린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거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성경을 만약에 그런 관점을 읽지 않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자병법이나 삼국지나 논어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읽는 거나 성경을 읽는 거나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특별 계시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시를 지칭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를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잘 봐보십시오. 이제 이 삼성제일교회가 열어지고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로 오셨던 분들 중에, 몰라요, 저랑 상담을 안 하고 그냥 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랑 상담을 하고 어찌됐든 교회에 안착됐고 정착했던 분들 중에 구원에도 한 명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기에 새로 와서 정착했던 분을 한번 이실직고 하십시오. 구원의 도를 단 한 명도 몰랐었습니다. 단 한 명도. 제가 다 가르쳤죠. 교회에서. 제로.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가 가르칠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도라는 것은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몇 년을 살고 몇십 년 살고 인생을 터득한 다음에 깨우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툭 뛰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툭 그냥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전달은 누군가로부터 전수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요, 인간의 본성과는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도는 인간의 본성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지키고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1년, 2년, 10년, 20년 만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인간의 본성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를 배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자, 그래서요,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니라. 그래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도록 교회 다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들 한번 다시 필름을 돌려서 과거로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도 못한 이론이고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도 못한 단어였다고 여러분들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라고. 그게 바로 구원의 도예요. 그게.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항상 배워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를 몰라요. 여기 방금 16절 읽었었죠. 그럼 우리가 15절 많이 읽었었잖아요. 봐봐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다른 말로 너희를 맨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야말로 사서성경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보고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도덕적인 책이요, 한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 계시인데, 이 도덕적인 책은 이 성경을 굳이 안 읽어도, 이 세상의 자연을 봐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봐도,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저자들이 쓴 그런 책을 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은 특별 계시로 돌아가게 되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웨스민 신앙고백자들이 제1번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면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죠. 그죠? 이제 그 성경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성경을 볼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봐도 얼마든지 우리의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배울 수 있다. 자연을 봐도 배울 수 있다. 인간사를 봐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이유는 그런 일반적 계시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로 보았다. 특별 계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시작. 알려주셨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계시가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성경은 완결됐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지식을 다 성경에 다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의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종결성을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종결성은 성경의 종결성, 그 성경의 종결성은 또 다른 예언이나 또 다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언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랄랄랄랄랄 합니다. 그러면 방언할 때 옆에 또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랄랄랄랄랄랄 할 때 옆에 통역자가 홍길동 씨 여름에는 물 조심하세요. 그렇게 통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제가 받는 방언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방언을 시켜서 방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언을 내가 했을 때 옆에 통역하면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계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꾸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말 안 나온다고 랄랄랄 하지 마세요. 딱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랄랄랄.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못 모르고 랄랄랄라 하신 분이 있는데 참으로 그건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이다. 방언은 언제부터 나왔죠? 2000년 역사성한 한 번도 없다가 1900년도 초에 미국 흑인이 만들어낸 게 방언 아닙니까? 교회사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방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런 거 하지도 말고, 하는 교회 가지도 말고, 그런 방언을 계속 선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언을 하시려는지 아멘도 안 하시고. 하지 마세요. 방언 예언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란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매일매일 물어보잖아요.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니?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기도로요.
그게 항상 묻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자꾸 직통으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집사님, 이번에 같이 수련회 가시죠. 기도해 볼게요. 하지 마세요. 왜? 지금 기도해서 직통으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단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뜨시면 가고요.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종결성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 정경에 포함되냐? 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마태복음이 정경 안 됐으면 어떡하냐? 아니에요. 이 정경 작업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확실한 사도들과 사도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선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봅시다. 저의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제가 어디 미국 가서 한 3년 있다가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을 알고 편지를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삼성제일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편지 썼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다고 칩시다. 그것은 알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건 정대원 목사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삼성제일교가 요즘에 어렵다고 말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하나가 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이나 어디에서 몇 년 만에 한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는 사랑하는 삼성제일교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해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정대원 목사의 글과 비슷한데, 다짜고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당장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건 가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겁니다. 이 성경을 고를 때도 그때 수많은 속사도들이죠. 속사도들과 그때 요한과 마태 이런 그런 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사도들의 이름으로 예컨대 마리아 복음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걸 다 정리했습니다. 보고 이것은 복음과 틀려. 뺐던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우리 편, 즉 삼성제일교회 편이 밀고 있는 이 성경은 포함시키고 어디 다른 교회인 사람은 성경은 제거시키고 그런 힘의 논리로 싸운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던 그 제자들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마태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게 진짜 마태가 쓴 것인지 관리를 해서 정경 작업을 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하지 않는데 조금만 더 안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성경들이 돌아다녔다면서 그 중에서 만약에 도마복음서가 들어갔으면 어떡할 거야? 도마복음서는 전통적인 영주주의입니다. 읽어보면 저가 읽어봐도 알아요. 영주주의라는 것을. 이런 것들은 사도가 쓸 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39권과 27권이 바로 정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 한 글자,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단어를 쓰게 하셨다.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근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축자 영감설을 주장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원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 오타도 있고 때로는 받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처음에 성경을 썼을 때 그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축자 영감서는 사실 별로 큰 의미 없고, 그럼 우리 개혁주에서 무슨 영감서를 주장하냐면 유기적 영감서를 주장합니다. 유기적 영감서. 그 유기적 영감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쓰는 각자의 성격과 지식과 상황을 다 고려해서 죄를 쑥 뺀 상태에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울보다는 지식이 떨어지니까 베드로의 글은 바울보다 좀 더 덜 지식적이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상당히 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시를 쓰듯이 요한복음을 썼다. 바울은 논설문을 쓰듯이 바울서신을 쓰고, 요한은 시를 쓰듯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렇게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감을 주시되 그의 특징과 그의 지식적 배경과 그의 상황을 다 고려하지만 죄를 뺀 상태에서 쓰게 하셨다. 이게 개혁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게 데오피우 누스토스인데, 이 데오가 하나님이고 피우네오는 훅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각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훅 바람을 불어서 그가 성경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요, 지금은 좀 바뀐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육체가 우리 마음을 정할 수도 있다. 또는 우리 마음의 형태가 육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정장을 입고 오면 좀 더 정숙해지고, 추리닝을 입고 오면 좀 더 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육체를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냐? 엎드려서 성경 읽지 말란 말이에요. 내 형태야 어때?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아니에요. 청교도들은요, 무릎 꿇고 성경 봤습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서양 애들이 무릎 꿇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은 무릎 꿇고 성경 봤어요. 하루에 2시간씩. 얼마나 이 성경을 하나님처럼 대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 근데 지금은 이런 육체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냥 대충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뜻과 나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더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